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세상 노래 하나만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한 소절만 딱 뒤에 소절만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면은 불러주세요. 자, 어쩌다 마주친. 약간 가사가 좀 살짝 다른데, 네, 그렇죠? 예, 어쨌든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네, 하나 더 부를까요? 자, 우리 만남은 네, 뭐 성가대 쪽에서 되게 신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갑자기 말씀 시작하면서 왜 갑자기 대중가요를 꺼냈냐면요. 어, 세상 노래 상당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 노래 중에 더 많은 또 상당수는요, 우연 혹은 운명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 어떤 인과관계 없이 일어난 사건을 말하죠. 사람과 사람이 알게 되는 게 우연에서 시작되고 그 우연이 겹쳐서 인연이 된다는 그런 불교적인 용어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람의 지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을까요? 그 앞에 이야기 상황 설명하면 그렇죠.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송가대가 찬양대가 지금 가운을 바꿔 입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지금 옷이라던가 그리고 가지고 오신 자리라던가 그런 게 왜 여기에 지금 그렇게 옷을 입고 그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실까요?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의 내용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는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의 양은요, 완전히 무한대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그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우리가 파악하고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건과 사건의 인과관계를 우리는 모두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적인 표현 같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정확한 표현은 안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운명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운명을 믿어요. 인생은 다 정해져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것에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 따라 프로그램을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사고를 가지고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연과 인연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트랙을 따라 사는 운명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나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분도 아니고,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선한 의지를 만물을 통해서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10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정밀하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인간의 지성으로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닿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나와 내 인생과 내 주변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섭리하신 가운데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의 디모데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디모데에 관하여서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욕주의예요. 이 세상은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게 이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인하지 말 것을 주장했고요, 금식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선한 것처럼 왜곡하고 위장하고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금욕주의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앞에 금욕주의자들은요, 이 에베소 교회 이단들은요, 자신의 판단에서 이 땅의 것은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말씀은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정밀하게 만드신 그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선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요, 그 의미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들이 자신의 논리로 만물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의 내려서 필요 없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악한 것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만든 이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이 말씀 가운데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에 그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가치로 우리를 설명합니다. 근데요,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판단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게 사실은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연봉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내가 사는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요, 내 집의 크기가,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저를 판단합니다. 때로는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SNS 팔로우 숫자로 이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력 같은 걸로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가치 있는 사람, 나와 무가치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보다 더 훨씬 큰 차원에서 더 귀하게 바라봐 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한번 앞뒤 좌우로 이렇게 얼굴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고 나니까 얼굴에 빛이 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안목은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것들도요, 이제는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되게끔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와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주변의 것들을 본다면 어떨까요?
철저하게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요, 당근마켓입니다. 근데요, 거기서 제가 물건 사고 파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요, 거기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근데 간혹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굉장히 고가의 물건인데 그 물건을 이제 판매한다고 올렸을 때 터무니없게 저렴한 가격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돈 안 받을 터이니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건의 가치는 어떨까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서 이 물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집에 두어봤자 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처분하고 싶은 물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 이상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물건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단순히 그냥 중고시장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요, 단순히 물건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냐 필요 없는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물건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그것이 나의 모습, 나의 가족, 내 이웃, 내 환경, 내 직장, 내 업무, 내 역할 등 인생에 걸쳐진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할 때 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판단하는 경우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지 무익한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소중하게 대해도 되는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도 소중하고 하찮은 것이 정해져 있듯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과 내 주변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혹시 가치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육신의 안목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과연 내 주변에 소중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기보다는 찾는 게 점점점 없어지고 희박해질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처음에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무가치하고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게 우리의 안목과 육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핸드폰 처음 사실 때 여러분 핸드폰 어떻게 하고 다니십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들고 다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모시고 다닐 거예요. 설령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깨질까 봐, 흠집 날까 봐. 아마 한 달 정도는, 길게는 한 달 정도는 그러고 다니시겠죠. 근데 그게 한 몇 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은 그 핸드폰 어디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떨어져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심지어는 금이 가도 그렇구나라고 하고 다닐 겁니다. 처음에 소중했던 마음과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물건뿐일까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 정말 중요하게 만나는 사람을 처음 대할 때는 굉장히 정중하고 예를 갖춰야 되는데요, 관계를 맺고 친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에서 나오는 우리가 정중함보다는 오히려 무례함이 더 많이 앞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과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눈에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만 계속해서 나열해 가는 게 우리 육의 안목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 나는 익숙하고 식상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느껴지는 것들조차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에 소중한 것으로 나에게 받게 되는 것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요, 우연으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섭리하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고백하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에도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 한번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도 선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선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네, 이럴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직장에 혹은 직장의 상사와 동료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기대에서 만족하던 만족하지 못하던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선한 것임을 믿으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한 것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계속해서 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요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요렇게도 감사, 저렇게도 감사. 지난번에 저희가 음악회 할 때도 저희가 풀었는데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러므로 감사. 감사라고 하는 제목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풍성하게 나열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이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에다가 말씀을 읽어줘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물건 자체가 거룩해진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이제 캐톨릭에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교회에서 그러신 분들이 별로 흔하게 보지는 않는데 가끔 제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망원제일교회에서는 제가 뵌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냐면요, 주로 이런 경우예요. 차 샀을 때 차를 사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가장 먼저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도 이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뭔가 그 영험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 차에 임해서 사고도 좀 덜 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잘 될 것 같고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분들의 행동이 나쁘다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것이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면요, 어쨌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그분들의 기대는 목사님이 차에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정작 목회자인 저와 다른 목회자들은요, 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그 차를 위해 기도하기를 부탁한 성도님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요, 물건에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요,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본다면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거룩하여 지미나는 그 물건 자체가 뭔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것임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도록 나의 안목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목이 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안목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하고 이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훈련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보고 듣고 느끼는 정도가 더욱 넓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때 화제가 됐던 그 올림픽 생중계가 있었습니다. 생중계 방송 콘텐츠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스노우보드 중계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돼가지고 찾아보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한참 지난 베이징 올림픽 스노우보드 중계 방송입니다. 왜냐면요, 거기에 해설위원으로 오셨던 박재민이라고 해설위원이요, 이 분야에 있어서 너무나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노우보드가 그냥 턱 뛰어가지고 몇 바퀴 돌고 탁 착지하는 건데, 그래서 점수 이제 몇 점 매겨가지고 이제 가장 높은 점수 맞은 사람이 이제 금은 동을 따는 그런 단순한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뛰어가지고 날아 올라가지고 착지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도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자세가 나오고 이럴 때 이제 과학적으로 균형 감각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나 다방면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선수가 올라갔을 때 이 선수의 국적은 어디고 원래는 부모님이 어떠셨고 그래서 뭘 하다가 이번에 올림픽에 나오게 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분야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스노우보드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로 끝날 법한 경기가 이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더 다양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영적인 안목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날이 연합하고자 노력하고요,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늘 항상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경건의 모습을 쌓다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요, 내 육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으로 보는 시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로 주신 것들, 그 섭리하신 가운데 선하게 주신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알고자 노력하는 삶입니다. 더욱더 기도하기로 힘쓰는 소망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신앙 아카데미가 종강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 아카데미는 하반기에도 계속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코로나19가 회복되어 가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매월 1일마다 하는 새날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열심히 읽기 위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회학교 기도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과 자리들이 지금도 풍족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연단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짐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서 내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이 더 많이, 더 자세하게 보이게 하는 일에 그 통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힘써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경건에 힘쓰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물적인 가치로,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와 내 주변을 거룩한 안목으로 보도록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육신이 말하는 물적 가치를 초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려면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돈.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쓸모 있는 것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이요,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벌, 인맥, 인기, 때로는 뒷배경, 기타 등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성공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스펙이 중요하고 자본이 중요하고 배경이 중요하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거룩한 안목은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요, 오히려 필요 없어 보이는 작고 하찮은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도 올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잘 아시죠?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4월에 국내 성지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지순례의 여정 가운데 저에게 너무나 강렬하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여수 애양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만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애양원을 설립하신 최초의 설립자였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그 헌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듣고 왔어요. 순천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호남 지방에서 그렇게 열심히 말을 타고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선교에 힘쓰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열정을 듣고 보고 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수 애양원에 위치되어 있는 이 여수 율촌면과 이 순천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위치되어 있는 그 주변에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이 매곡동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모두 버린 땅들이었다는 거예요. 여수 율촌면은요 애장살이라고 원래 불렸다고 합니다. 뭐였냐면요, 아이가 죽으면 갖다 버리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매곡동은요 당시에 돌이 너무 많았고 무덤이 많아서 아무도 건들 생각을 하지 않았던 땅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요 그 땅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그 안목을 열어서 그 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버린 땅이 죽은 아이 시신을 버리는 아무 소망 없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땅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살리는 생명의 땅, 회복의 땅으로 바뀌어요. 순천 그 돌부더기 땅에서요, 학교가 세워지면서 배울 기회 없던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여자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병원이 생기면서 의료적으로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병이 낫는 일이 있었고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룩한 터가 되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쓸모없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오히려 안 좋고 악한 것으로 여겼던 그것조차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눈으로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그 속에 보게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목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물적 가치에 이 세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안목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1996년에요. OECD 가입 국가가 되면서 신문에 이제는 선진국으로 한 발짝 나아갔다라고 너무나 기쁘게 보도했던 적이 1996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3년은 어떨까요? 어느 순간부터가요, 이제 대한민국은요 G20이라고 해서 가장 부강하고 힘 있는 나라 20개 국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요 G7 됐다가 나중에는 G5까지 올라가요. 그렇게도 이제 시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뿐일까요? 자국 내 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에 벌써 11번째로 가입하는 최첨단 기술력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하게 되었으면 우리 삶에 샬롬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안타깝게도요, 최근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장래희망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요 80%가 장래희망이 없대요. 왜 없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더랍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 안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능성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 10대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괜찮을까요? 모 신문사에서요 대한민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래요. 대한민국에 희망이란 있는가라고 한 질문이었는데요. 20대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어요. 내 삶에는 희망이 없어요라고 대답한 사람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30대는 조금 나을까요? 절반보다 더 많은 숫자가요, 저희도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20대 청년들, 30대 젊은이들이요, 일제 탄압을 경험했습니까? 6.25를 경험했습니까? IMF를 경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자녀들은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겨내서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보게 하고 좋은 거 누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삶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능성은 없고 절망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그 젊은이들만 그럴까요? 통계를 보니까요, 정신보건에 관련된 통계를 보니까 이래요. 우울과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그래서 정신보건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병이 있다라고 호소하고 진료를 받는 사람이 공식적인 통계를 보니까요, 매년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의존 장애라고 해서 술, 담배, 그리고 정신 관련 약물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앞에 얘기했던 OECD 가입 국가 38개국 중에 행복지수가 34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잘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풍요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이 땅 가운데 찾기 힘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말하는 풍요는요, 편리함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샬롬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에 가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물질적인 가치로는요, 아무리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질적인 가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은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거 필요할 때 주시고 유익한 거 때에 맞춰서 주시는 것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될 일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재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내가 뭘 많이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안에 더욱더 들어가려고 있는 힘을 다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악한 자라고 나와요. 이 악한 자가 헬라어로 보면요,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악한 자는요, 진짜로 답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어떠한 방법으로 소생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렇게 못된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다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빈손이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내 삶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내 삶에 이미 충분하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목이 열리기 위해서 늘 항상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경건의 훈련에 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록 보잘것없이는 작은 것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희망을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버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가능성 없는 것에도 하나님 그것을 만지시고 주셨으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 주변에 심어놓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씨앗들이 보이십니까? 먼저 우리의 눈에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씨앗들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것이 자랍니다. 그것이 싹을 내립니다. 꽃을 핍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거두게 됩니다. 그 거두는 일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선교사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바로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물적인 가치로 만물을 바라보는 그런 연약한 안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주목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버릴 것 없는 모든 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뜨여지는 우리의 인생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작은 것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온전히 주장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